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과 아무 문제 없이 갈등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하시며 사역에 오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긴 로마 제국 당시의 사회상은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치한 식사 잔치가 성행하였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문화가 발달하여서 성도덕도 문란하였습니다. 향락 문화가 만연하고 퇴폐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검투사를 뽑아서 서로 싸우게 하여서 죽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검투사와 맹수가 싸워 피를 흘리고 죽는 경기를 로마 사람들은 즐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는 퇴폐하고 타락한 사회가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사회와는 달리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검소하고 건전하게 살았습니다.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타락하고 퇴폐하였지만 성도는 그 같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수준이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기이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달랐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들에서, 토굴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들의 집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까? 첫째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보면은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즉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고생하지 않고 데려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같지만 실상은 도피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일은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멋있고 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악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 않으신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져서 이 세상 죄악의 지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죄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청보석, 녹보석, 온갖 보석 등으로 꾸며져 있고 숭금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숭금 바다. 예.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보석으로 표현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나라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거짓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흠없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백성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을 해부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몸속에 지저분하고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그 속에 더러운 모든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어 제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비치면 더러운 것이 다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비뚤어 나가거나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것을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기도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되려고 기도하시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와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갔습니까? 그들은 서로 모여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가 된 거예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음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이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요번에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갔을 때에도 거기에도요, 산에, 이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갔는데 산에요, 깎아진 것 같은, 깎아놓은 것 같은 절벽이 있어, 절벽. 그런데 그 절벽에다가요, 바위를 파가지고 집을 만들었어, 집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 올라가려면은 그 사다리, 계단을 만들어놔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돌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험준해요. 그래서 가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도 바위를 뚫어가지고 만들어놨어. 거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도 있다. 근데 꽤 넓어요. 꽤 넓어. 넓은 곳은 뭐 한 7, 80명씩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왜 그런 산 절벽에다가 동굴을 팠을까요?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가서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줌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러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하면서 부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막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13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라 그 조지아 땅을 침략합니다. 침략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믿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지아에 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속에서 이슬람 교도였던 이 아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은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슬람 그 나라에서는 팔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이슬람 하려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너 기독교 개종한 거를 취소해라. 그런데 이 아보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겠어요?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사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들은 진짜 신을 믿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 시대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나라에서 이 아보를 협박하고 협박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처형을 시킵니다. 아보는 이슬람 제국 시대의 아랍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가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조지아에 가면 트빌리시 수도 강가에 아보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강가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세워놨더라고요. 아보의 동상도 이렇게 문에다가 새겨놨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속감을 가질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느낄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본문 가운데의 앞에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뭐예요? 하나됨으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기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날 때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같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성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죄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으로도 상처받고 또 아버지의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을 구원받는 새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림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힘을 얻으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날마다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날마다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겨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